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렇게 시를 쓴 거예요. 시편. 그 시는 단어가 하나님께 영감받은 그 시였어요. 그러면서 이 시를 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목동의 일을 작은 일인데 성실히 했어요. 작은 일을 성실히. 그러니까 왕하고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양치는 일이잖아요. 양치는 일 가운데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곰과 사자와 이런 것들을 제압해야만 했어. 그러면서 물맷돌이 딱 준비가 됐는데 이 물맷돌이 나중에 블레셋의 침략과 골리앗이라는 하나님의 세팅을 딱 만나니까 전쟁의 영웅으로 딱 바꿔지는, 빛이 팍 발해지는, 이 물맷돌이라는 작은 기능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딱 준비했더니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모든 용사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 상황을 딱 목동일 때 그렇게 준비를 했죠, 지금. 자, 그러면서 왕의 그릇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목동으로. 여기 보니까 10편 78편 70절에 72절 보니까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딱 세울 계획을 가지셔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안 돼 있어. 특히 아버지 이새가 언약의 사람인데 라합이 증조 할머니잖아요. 고조 할머니잖아요.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 루시 증조 할머니, 보아스가 증조 할아버지, 참 어마어마한 집안이야.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오잖아요. 다윗하고 라합하고 되게 가까운 사이야. 룻기의 룻이 다윗의 큰할머니야. 참 가까워. 놀라운데 그 집 아들들이 전부 다 언약과 관계가 없어요. 그릇이 아니야. 왕이 될 그릇이 아니야. 형들이 전부 다 같은 집안 사람인데 요셉네 집처럼, 또 요셉 빼고 나머지 형들은 진짜 언약적이지 않은 것처럼 같은 집안 사람인데 언약적이지가 않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지 않아. 근데 다윗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영성과 기능을 뜻하거든요. 사람이 마음에 완전하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완전할 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포개질 때만 돼.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될 때만 마음이 완전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마음이 완전했다. 그 말은 주님과 참된 교통 가운데 있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늘 전해져서 그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항상 있었다. 모든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았다. 이런 말도 똑같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다윗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와 같이 그 마음에 항상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다윗의 영성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원리하고 똑같아. 꿈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 상태하고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거나, 다니엘이 꿈을 그냥 해석한 거나,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거나, 다윗이 마음이 완전한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똑같은 거예요. 성령에 감동받은 자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춰진 마음들이 드러나는 거. 그게 계시거든. 그게 묵시거든. 그게 이상을 보는 거거든. 그게 말씀이 희귀하지 않은 거거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최고로 강력한 능력은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능력이지만 더 중요한 능력은 주님의 마음과 관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 안 되면 뭐냐면 이 사람이 낫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지금 나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욥한테 하나님께서 종기를 주셔가지고 고난을 허락된 건데 예수 믿는 신유 사역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다. 그럼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뭐예요? 딱 갔는데 안 낫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 딱 알아야 돼. 그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길 40년이 필요한데 당장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어다. 주님께서 38년간 돌게 딱 계획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38년간 돌아야 될 그런 영적 상태야. 그래서 그게 허락됐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38년 남았어. 근데 내년에 가나안 땅 정복합시다. 참 좋은 뜻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가겠습니다. 인본주의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는 게 능력이라. 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가가지고 사바락 나을지어다 오늘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데 내가 연단의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요셉 지금 감옥에 가서 노예로 갔어. 당장 주여 아버지 오늘 노예에서 풀어 주옵소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막 눈물로 아버지. 그러면서 안 풀어지니까 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 믿음이 약한가 봅니다 주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여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 보니까 내 믿음이 약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산을 옮기고 멍뚱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너무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많은 영적인 하나님을 알았으나 초보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해결을 하는 그 해결 위주야. 해결 위주. 주님은 당연히 능력을 보이세요. 좀 벗어나 버려야 돼. 주님과 함께 되고 임마누엘이 최고 복이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운데서 딱 걸어가는 게 최고의 복이라. 자, 그래서 한 왕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자, 그래서 미리 정복한 다윗 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뭐냐면 내용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지라. 그 전에도 묵상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과 그분의 말씀도 다 들었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무슨 말입니까? 그날 성령의 충만한 일이,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 사랑했어요. 언약궤 옆에서 늘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아 부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그날이 맺습니까? 그날이? 똑같아요. 원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를 믿지만 육신 체질 가운데 있던 우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위에서 덧입혀지는 것을 얻으라. 주님께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면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한 단어 속에.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한지라. 성령의 충만함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딱 떠나죠. 딱 찬양만 하는데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게 딱 떠나요. 그죠? 참 놀라운 현상이야. 우리가 찬양 사역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한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벌벌벌벌 떠나요. 어떤 인도에서 사역하는 어떤 한 선교사님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참 괜찮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
기도를 딱 하고 그 집에 가니까 사람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려. 속에 있는 귀신이 바들바들 떨면서 푹 쓰러져. 아시죠? 그 얘기. 딱 복음 전하니까 딱 치유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께로 돌아와 버려.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여기부터 중요해요.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사람이 소개하는데 너무 놀라운 말을 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딱 뭘 알았냐면 이 사람이 너무나 영감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교회랑 가서 말씀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이 태준이가 말씀 하나 딱 전하는 거 보고 얘가 가면은 자기 우울증 있고 조현병 있고 그런 조카랑 얘네들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뭘 느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감동과 영감이 딱 느껴지는 거니까 얘를 데리고 가서 말씀 전하면 꼭 살 것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 한 소년이 봤을 때 왕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면 왠지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받은 자는, 사역자는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미 그 사람에게 권세가 와 있는 걸 사람들이 딱 느끼는 거예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빨리 내용이 많으니까 탁탁탁 짚고 나갈 건데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새가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버지 이새는 이스라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냐?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였는데 불신앙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의 영적 상태 다 알고 있어요, 이새가. 형이 가 있는데 형들이 제대로 싸울 수 없고 그냥 군인으로 가서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다윗을 그곳에 딱 보내봅니다. 도시락 심부름을 시켰지만 얘가 영적으로 그 상황에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냥 도시락 심부름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 이 도시락 심부름 시킨 것은 가서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해봐라, 딱 이런 거예요. 이새는 그런 인도를 받았고요. 다윗은 어떤 인도를 받았어요? 도시락 갖다 주는 사소한 일 같은 거. 아유, 도시락 그냥 가서 밥 해먹으라 그래요.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다윗이 안 했잖아요. 그잖아요. 도시락 갖다 주는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캐치하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쪼그라들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15살짜리가. 진짜 되게 어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같은 우리 장건이 나이 때 다윗이 왕 앞에 서가지고 내가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큰형 엘리압이 한 경찬이 정도 나이 됐을까? 야, 이 교만한 놈의 자식아, 네가 뭐 지금 양 떼나 네 양이나 잘 지키지 지금 도시락 갖다 주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군대야. 나는 지금 내가 입고 있잖아. 지금 나도 지금 여기서 어른들 눈 살피면서 예의 바르게 이렇게 탁 나하고 있는데 어디서 조그마한 놈이 양치다 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꺾는다고. 우리도 다 가만히 있어 임마. 사람 눈치 안 봐. 형의 말에 눌리지 않아. 형이 꼰대같이 얘기해도 눌리지 않아. 영적인 꼰대야. 그게 영적인 꼰대거든요. 형이 영적인 꼰대 역할을 딱 해주는데 그 말 안 들어요. 그 말에 아이고 형님도 못 하시는데 저도 못 합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아. 그게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야. 형님도 못 하시는데 저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엄청 건방지는 얘기죠. 어른들이 봤을 때 건방져. 네가 뭐를 한다고? 15살짜리 네가 고등학생 가서 공부나 했마. 네 양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막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거기 써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비판에 주눅들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봐요. 왕이 어떻게 한답니까? 골리앗을 꺾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왕 앞에 서죠. 왕이 자기 갑옷, 칼, 방패 다 줘가지고 막 씌워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 보니까 조그만한 아기가 큰 갑옷을 입고 막 얼굴 다 가려가지고 막 다시 이런 만화를 봤던 기억이 나. 초등학교 때. 왕이 얼마나 좋은 칼, 왕의 칼은 달라요. 영화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봤어요. 왕의 칼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왕은 백마 타고 있고 막 왕 것은 최고로 좋아. 왕의 갑옷은 최고로 멋있고 좋고 쌤삥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사울왕을 승리하게 하실 그날에 또 쓰임받았던 좋은 하나님의 도구였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나에게 주신 것을 갖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해.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가 전도가 잘 됐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됐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그 방법으로 가라. 다 필요 없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왕님, 제가 준비된 거는 있지만 제가 겸손히 행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예의 바르기 위해서 어른에게 잘해야 되니까 당신이 굳이 원하는 방법대로 제 물맷돌과 제 지팡이는 여기다 내려놓고 당신의 칼을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참 사람이 보기에는 야, 너 진짜 겸손하니? 너 진짜 겸손하다. 근데 안 입고 갔어.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네가 왕이 준 것도 안 갖고 가냐? 이거 좋은 거 옛날에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았던 훌륭한 도구인 줄 알아? 훈련 도구인 줄 알아? 근데 네가 그걸 버리고 가냐? 싸가지 없는 놈아? 옆에서 막 신하들이 감히 네가 왕이 쓴 거를 안 갖고 가냐? 물맷돌을 딱 챙겨. 물맷돌을 딱 챙겨. 자기에게 훈련되어 있는 갑옷도 안 입어. 물맷돌을 딱 조약돌을 딱 주워가지고 이미 어떻게 싸울지를 다 알고 있어. 사자는 막 맹수들은 엄청 빠르잖아요. 골리앗보다 더 빨라. 근데 골리앗은 거인이라 막 사자보다 더 커. 맞추기도 쉬워. 느리고. 이미 그 싸움을 이겼다는 걸 알고 있어. 달려가면서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던지는 것도 조준해갖고 던지는 거 아니야. 달려가면서 딱 던져갖고 맞춰버려. 이마 중앙에다 빡 맞춰.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골리앗 칼이 얼마나 좋겠어요. 골리앗 칼이 얼마나 좋고 또 멋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칼을 딱 들고 다니거든. 전리품 중에서 얼마나 멋있어. 이 칼을 쫙 뽑아가지고 딱 사진 같은 거 명화, 외국 명화 보면은 골리앗 목을 딱 자르는 장면이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딱 가슴을 발로 딱 밟고 목을 싹 잘라버려. 목을 딱 들고 왕한테 갖고 가버리죠. 목을 들고 있는 이런 그림도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목 잘린 것을 딱 들고 있어요. 어린 소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딱 고백을. 자, 나는 이거를 읽고 또 읽어도 너무 몸에 전율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거 꼭 읽어보세요. 시편 5편 3절하고 시편 5편은 다윗의 아침 기도고요. 시편 17편은 다윗의 밤 기도인데
아침에 진짜 기도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딱, 하나님, 저는 진짜 죄 가운데 있기 싫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밤 기도는 진짜 멋있는데, 어저께 청년부에서 설명 잠깐 했지만, 밤 기도가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오늘 내가 모든 상황 속에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런 느낌이야, 내용이. 와, 어떻게 이렇게 썼나. 하루를 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17편 꼭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놀라운 말씀이 써있어요. 밤에 쓴 글인데. 시편 23편은 무슨 겁니까? 가장 다윗이 힘들고 쫓길 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구절인데, 다윗이 항상 주님은 나의 방패시여 요새여 나의 산성이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가장 힘들 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지금 머리 둘 곳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쫓겨다니고 경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외돌토리 되고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핍박받고 비판받고 고립된 상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가장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만족하고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딱 고백해요. 다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는 기도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 그 고백을 원하고 계시죠.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뛰쳐나가고 무조건 도망치고 무조건 피할 길에 서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일 있고 누가 힘들게 한다고 교회 개척하고 나가버려야겠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버리고 가죠. 제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자리가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해요. 성경에 항상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원망불평하고 여기 바벨론에서 빨리 탈출해야 돼. 어디를 가면 또 바벨론이 아디가디?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으니까 다 때려치고 나와. 아니, 사무엘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야.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친 곳이 하나님이 보낸 곳이라니. 그걸 살려라. 어딜 도망가? 어딜 나중에 보면 부끄럽게 돼. 내가 내 주장을 했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주장 속에 있었구나. 치유받아야 될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도 죽을 사람은 아니에요. 다 살 사람이지만 참 어린아이 같은 결단들이 있었구나. 어린아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어려가지고 미성숙해가지고 주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좀 창피한 일들을 좀 했는데 나중에 말할게요. 창피한 일들을 했죠, 제가. 진짜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막 하면서 창피한 일들을 막 했어. 나중에 보니까 미성숙함 속에서 나온 나의 치기였어. 근데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엄청 생각했었죠, 내가 그때. 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때 교회 식구들한테 미안하고 좀 제가 나중에 다 미안하다고 또 얘기했죠. 자, 세계 복음화인데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딱 꺾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잘 아니까 이제 성전을 준비했어요. 성전을 준비했다는 건 성전 이전의 성막 이전의 언약궤. 이건 뭐냐?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고 성막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성전 준비인데,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언약 그리스도. 성막은 뭐예요? 교회,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인도받는 그 삶. 그걸 알기 때문에 성전 준비한 거예요. 다윗에게 진짜 마음에 있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준비하는데 더 놀라운 게 있어.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은데 안 지었고 내려놨어. 놀라운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가 제사 지내면 안 되는데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막 제사 지냈어요. 한마디로 뭐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병사들에게도 다 와, 우리 왕이 제사까지 지내고 얼마나 좋아요. 제사가 하나님의 좋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하죠. 왜냐,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 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안 받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자기가 밀고 나가서 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성전 짓는 영광을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성전 짓는 거 지금 지을 수 있어요. 자기가 공사 시작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이 짓게 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진짜 짓고 싶은 마음 딱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큰 교훈이야. 교회와 모든 흐름과 우리 상황 속에서 내게 허락되신 만큼만 하는 거. 이것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자기 잘난 거 하다가 사역 다 망가지고 깨닫지도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밀어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고 흘리는 말을 자기 높이는 걸 다 흘리는 거예요. 근데 양떼들은 간파가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간파가 안 돼. 얼마나 못된 것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 진짜 못된 거거든요. 진짜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지신 만큼 그 영역 안에서 정확히 하고 나머지는 후대가 할 수 있도록 맡겨버려. 모든 사역을 내가 쥐고 흔들지 않아. 그냥 맡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게 보면 그걸 딱 맡길 줄 알아요.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교회가 이렇게 가야지. 이거는 자기가 높은 자리건 낮은 자리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대로 안 하면 다 이상한 거예요. 마귀한테 속을 틈을 다 남겨줄 여지를. 그래서 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